저의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면 90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 선생님의 성함과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순자 선생님, 외모도 마음도 후덕한 분이셨습니다. 그 난로를 피울 때쯤 되면 애들 도시락을 다 난로 위에 쌓으셨어요. 이게 도시락이 한 60개 되잖아요. 그 대단한 기술력으로 시간마다 도시락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따끔하게 혼이 난 적이 있는데요. 좀 자주 결석하는 애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걔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너 집에 가다가 걔 집에 한번 가보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집에 들러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주 결석을 하니까 어떤 날은 안 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갔다고 했어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하는 거짓말을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복도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1시간쯤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부분은 교육기관에서 만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기관 이전에 만나는 교사가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생애 첫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빠와 엄마는 아이의 부모이자 아이 생의 첫 교사입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설교노트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자녀 생애 첫 교사 부모라고 했고요.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갑은 보십시다. 그 아비의 훈계할 때 훈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 그리고 내 어미의 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라이거든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는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 아이를 정서적으로 채워주고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첫 인생 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첫 신앙 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스승이며 부모의 품은 아이의 첫 교실입니다. 그 애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의 첫 교사인 부모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 생애 첫 교사로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설교노트 2번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으로 살라. 그래요. 아이의 첫 교사인 부모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굳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아이들에게
생활인의 모습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신앙인으로서도 열심히 신실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를 알려주셨는데요.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가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빳빳한 맛없는 빵입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년에 7일 동안 그 7일간을 반찬 없이 맨밥만 먹는 겁니다. 간장도 찍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밥을 해가지고 아무 반찬 없이 그 맨밥만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6월절 지킬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맨밥을 먹더라도 6월절은 잊어먹으면 안 된다. 7일 동안 맨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그거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는 잊으면 안 된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같이 있었죠. 우리 13장 출애굽기 1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아멘. 후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쭉 지나가지고 출애굽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7일 동안 맨밥을 먹어요? 7일 동안 맨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7일 동안 맨밥을 먹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는 부분이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물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즉 부모인 나에게 아이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부모인 나에게는 자녀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신앙적인 행동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아빠는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 엄마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아? 왜 기도할 때는 울어? 왜 그 사람은 자꾸 도와줘? 왜 그 사람에게 자꾸 교회 가자 그래? 왜 여름마다 선교를 가? 요 뒤에 다 붙인 거예요. 다 요 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인 나를 보면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뭐 부모랑 같이 사는데 생활인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뿐 아니라 신앙인으로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아이 생애 첫 교사로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설교노트 3번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살라. 예. 아이의 첫 교사인 부모는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인가? 그거는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성적 떨어지는 것 아니고, 친구들이 자기 왕따 시키는 것 아니고, 뭐 엄마 잔소리 하는 것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싸울 때가 1등이다. 그렇게 꼽았어요. 특히 자신의 교육 문제를 두고 부모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 아이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타격은 3차 세계대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구나.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나만 사라지면 되겠네. 애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애들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퀴즈인데요. 퀴즈.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신경전하고 막 이럴 때 아이에게 높아지는 것이 있고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막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할 때 아이에게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 있다고요. 뭐가 낮아지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뭐가 높아지는가?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꾸 다투고 신경전하고 서로 긴장관계를 만들고, 여러분 애들은 다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이소리 같은 나이 애도 말만 못할 뿐이지 애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관계를 자꾸 만들면 자존감은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우울감은 자꾸 높아져요.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을 갓 이룬 부부들이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은데요. 애들 없을 때 싸워야 돼요. 감정전이란 게 있거든요. 감정전이. 이건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불편한 감정. 신경전하고 서로 긴장관계 만들고 이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어려도 전달됩니다. 자꾸 이러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부부는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싸워야 돼요. 밖에서. 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뭐 이건 본인들이 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없는 데서 얘기 좀 하려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동네 카페로 나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 동네 카페 카페 이름이 동네가 있어요. 지금은 카페 이름이 바뀌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은 그 동네 카페에 가 있는데 남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데아에 가 있었대요. 동네 카페에 나오라니까. 싸우려면 밖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가서 서로 하세요. 그냥.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래야 애들에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최고의 조기 교육은 뭔가? 최고의 조기 교육.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요. 뭐 영재 학습센터 보내는 거요. 애 뭐 1살, 2살 때 아직 글도 못 읽는데 뭐 이 책 사가지고 그냥 애가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는 이게 최고의 조기 교육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건 애 셋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이에게서 최고의 조기 교육은 부부가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애 앞에서 막 너무 우리는 좋아. 우리는 너무 사랑해. 애는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안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뭐를 넣어도 아이가 흡수하고 뭐를 넣어도 흡수하고 다 흡수하지. 이게 안 돼 있는데 다른 걸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부부는 부모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자는 아이고 저 애들 다 키웠고요. 엄청 싸우면서 키웠는데요. 어쩌라고요.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다 부모 뭐 미숙한 부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 상담 이 하가는 분들은요. 애들만 의무 교육하면 안 되고 부모를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대요.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 미숙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숙했을 때에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게 덧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기도해야죠. 그게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그 집 그 사이가 좋아요. 애들이 다 컸는데도 참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애들 이제 한참 자랄 때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집 애들 표현했다 하면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애들이랑 참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럴 때 다 아빠를 그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 끼워줬대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집 애들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거는 아빠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잖아요. 이건 아빠가 수고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야. 또 뭐 이렇게 뭐 집에 뭐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저녁 준비할 때 국에 숟가락만 한번 담고도 이야 아빠가 이 수고하셨다. 그게 저는 그 사모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서로 디스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아빠를 디스하고 아빠는 엄마를 디스하고 애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애들 앞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야, 이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애들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갑니다. 그 서로가 세워줘야 되죠. 이렇게 서로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사로서 부모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4번 타이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꾸중은 확실하게, 칭찬은 듬뿍. 아이의 첫 교사인 부모는 확실하게 꾸중하고 듬뿍 칭찬하며 살아야 됩니다. 꾸중은 확실하게 하고 칭찬은 듬뿍 해줘야 되는 거죠. 꾸중할 일은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생겼는데 애가 이제 거의 막 좀 걷고 하고 이 정도 됐을 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머리를 막 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막 꼬집거나 할아버지에게 막 목 이내를 탁탁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처음부터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놈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고 이놈 봐라 힘도 세네 하지마 이러면 지금까지 머리 당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다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애들은 다 안 돼요. 애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약 안 돼, 그렇게 머리 당기고 꼬집고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가 아이고 애가 좀 그러는 걸 뭐 그래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고 할머니도 같이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남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뭐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애한테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럼 애는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 아들까지 이제 안 된다, 사람 꼬집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섭섭한 거죠. 아버님은 뭐 그것도 못 참으시나? 애는 안다는 거예요. 아, 해도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이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현대 자녀 양육의 문제는 뭔가 하면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부모가 뭐 애 종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녀의 권위를 너무 높여놨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나쁜 완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빼고 우리가 집에서 애들한테 뭐 얘기하면서 야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친구하고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랬을 때 앞으로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교회 가라 그래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라 그래요. 지금 이게 교육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교사기 때문에 훈계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녀의 권위는 뭐 엄청 높여놓고 부모의 권위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애들한테 절절 매는 것이 바른 교육이거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다 같이 말해줘야 됩니다. 애가 울고 처음에는 어쩌고, 그러나 곧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좋아지겠지. 지금 애니까 알겠어. 나중에 더 나빠집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꾸중은 확실하게 교사인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칭찬할 때는 듬뿍 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듬뿍. 이것도 교사로서 부모가 할 일입니다. 저기 횃불 트리니티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 설교노트 3번에 박스 있죠. 칭찬 듬뿍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보물이다.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괜찮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그만하면 됐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류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듬뿍 해주라는 겁니다. 듬뿍. 자, 여러분 자막에도 있는데요. 자막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까요? 어떤 칭찬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거 자주 해주세요. 여기서 보고 우리 애는 이걸 좋아할 것 같으네. 그럼 그걸 듬뿍 해주세요. 듬뿍.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애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애입니다. 이러고 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내 소중한 딸입니다. 내 든든한 아들입니다. 내 보물 같은 딸입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집에 손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 얘기하는데 방에서 아들이 게임하다가 딱 나와서 손님이 오셨어요. 인사하면 아버지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네요. 칭찬은 듬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칭찬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우리 4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작. 근대는 빼라. 근대는 붙이면 안 된대요. 제 소중한 딸입니다. 근데 방을 잘 안 치워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해요. 근대를 붙이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칭찬까지만 하는 거예요. 영어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아이고 영어 100점 맞았네. 근데 수학은? 근데 다른 애들은 몇 점이야? 근데 100점 몇 명 나왔어? 근데는 붙이지 말고, 그러면 애들은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칭찬만 하면 돼요. 칭찬만. 여러분, 근대를 자꾸 붙이면 넌 이건 이렇게 하지, 이건 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애들 중에서는 글을 안 쓰는 애들이 있대요. 혹시 맞춤법 틀릴까 봐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어요. 자꾸 엄마 아빠가 근데 그거 잘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애한테 카톡을 보낸다고 하십시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려고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근대는 하고, 칭찬은 듬뿍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 생애 첫 교사입니다. 생활인으로의 모습과 함께 신실한 신앙인으로의 모습도 보여주십시다. 조금씩 더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아이 앞에서는 다투지 마세요. 조금 한 템포 늦추고, 그리고 서로 세워줘야죠. 서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칭찬은 듬뿍 해주세요. 교사로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부모인데 우리는 부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다시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교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 새기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